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었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동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뒷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네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주는 왕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여기서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적, 이게 왕은 이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에게 소유를 주어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로 주면 그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기업은 그 아들에게 계속, 그 아들과 그 후손에게 상속되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들에게 준 것은 그 아들이 영원히 받아서 그 아들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군주가, 왕이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적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7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연 단위로 계속 계산을 하면 6년 동안 계속 일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 7년째가 되면 땅도 안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농사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나면 그 땅의 수명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휴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휴식 기간에는 땅을 묵혀 놓는 거죠. 1년 동안 땅을 묵혀 놓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 땅이 7년째가 되면 휴식 기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6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마지막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식년을 보내는데 이 안식년을 7번 하면 7번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희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년.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77, 49, 49년이 지나고 마지막 희년째가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 동안 사람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희년째가 되면 본래의 땅으로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하셨던 그 기점으로 되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상태로 다 돌려서 처음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셨던 그 기업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종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종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희년까지 이르고 라는 말은 희년이 지나고 나면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소유는 군주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소유는 군주다. 왕의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을 우리가 열심히 소유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지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종은 그 왕에게 분배받아 가지고 선물로 받아서 49년 동안 열심히 사는 거예요. 49년 동안 열심히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나중에 49년 동안 내가 이것을 지키면서 갈고 닦았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땅, 원래 왕의 땅이다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11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매주마다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종에게 준 선물은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아들과 종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종의 위치는 다른 것입니다. 아들은 선물로 받으면 그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영원한 땅에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희년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될 그 땅에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군주가 처음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빼앗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 다시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었으면 그 희년까지는 계속 그 사람의 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원칙은 아무리 군주라 할지라도 그것을 원칙을 깰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율법을 깨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다. 자기의 것으로만 그 아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삶에 대해, 생활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니, 또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거룩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 뒤쪽 서쪽에 한 처소가 또다시 있더라라는 거예요. 공간이 따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은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는 곳이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속죄제의 제물을 삶고, 그리고 소제 제물을 굽는 것, 소제는 가루를 말하거든요. 이게 가루는 굽는 거예요. 가루를 구워서 굽는 처손이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을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이 먹다 보면 그냥 자기도 그 고백하지 아니하고 거룩해진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지으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거룩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나 거룩해졌어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도록
성물을 구별하는 곳이다.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그러니까 바깥들로 나가 보니까 또 다른 집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집인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더라. 한마디로 희생의 제물을 이곳 삶아서 백성들이 자기가 희생의 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이곳에서 함께 먹고 즐기며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자기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구별된 삶으로 함께 잔치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구별시키고 먹는 것들도 구별시켜서 이것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구별된 사람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땅, 영원히 상속될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셔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오늘도 그들에게 거룩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